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본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로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새 통주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예수님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 그때는 좋은 포도주를 놓고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밖에서 저를 부르는 좀 오라고 많이 불렀는데 제가 다 거절하고 오늘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마음이 즐겁고 또 이제 우리 집회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주고도 나눠주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또 한번 좀 뚝뚝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아유 예수 믿으세요. 동해안 올라갑시다 이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아멘.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요. 저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주의로 넘어왔어요. 이게 껴있는 사람들 압니다. 얼마만큼 사회주의 넘어왔는지. 이미 부정선거는 고착이 됐고 여당 대표 선거하는 데도 부정선거하고 야당 대표 선거하는 데도 부정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데도 부정선거하고 총선 할 때도 부정선거하고 이제 부정선거가 기득권 정치인들의 카르텔 속에 완전히 정착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투표를 해도 개표는 따로 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즐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에 다 취해서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어째 잘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때도 온라인 선거를 했거든요. 온라인 선거하면은 100% 부정선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황 총리가 온라인 하지 말자. 그냥 수개표 하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대한민국은 온라인 선거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할 때도요. 온라인 선거할 때 그나마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거기에 참관인을 다 넣었어요. 후보자마다 당대표 후보자마다 2사람씩 참관인을 온라인 투표하는 다 넣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해서 그 안에서 온라인 개표 현황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100% 부정선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번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도 100%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지난 3구 대선 때 오은호라고 하는 새누리당 대표가 나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 막으려고 내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 그리고 오은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3구 대선도 100%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오은호 대표가요 경찰에다가
검찰에다 고소를 해놓는데 지난번 3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다. 무효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검찰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접수하고는요 말이 없어요. 기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황교안 총리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왕따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그 황교안 총리 사무실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한 1년 이상 기도하러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정선거를 때문에 참 괴로워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황 총리가 요즘은요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예배 제가 이제 황 총리가 저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위원을 세워가지고 예배위원한테 이름이 했는데 예배위원이 자꾸만 나한테 설교를 맡겨가지고 제가 지금 매주마다 설교를 한 지가 이제 거의 석 달이 넘습니다. 근데 황 총리가 꼬박꼬박 참석을 해요. 왜 그래 됐냐면요. 제가 이제 황교안 총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고 4.1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가 막 외칠 때 그때 제가 황교안 총리가 유튜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었어요. 벌써 1년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앞에 놓고 그러는 제가 황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부정선거 그거 끝까지 싸울 거냐고. 그랬더니 황 총리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기분 나빠하시면 아니 내가 끝까지 안 싸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찰 하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황 총리께서 부정선거 때문에 끝까지 가시면 나도 여기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 남아 있고요. 저를 보고 아이고 황 총리 희망 없는데 거기 왜 가느냐고 저보고 말하셔서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는 거예요. 황 총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나마 부정선거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갑시다. 지난 주일도 월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국민 주권을 회복하려면 국민 투표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깜깜해요. 지금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하라는 국민의힘도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지 오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안 키우고 이제는 이러다가 미국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밀어내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렇게 연합해서 유럽 국가들 연합해서 이제 두 블록으로 완전히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에 블록이 나뉘면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2차 대전도 블록이 나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블록이 나뉘게 되면요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전쟁이 없지만 바이든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는 뭐냐?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활화산이 잠깐 쉬었다가 휴화산이 되었는데 이 활화산이 휴화산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불꽃이 있다가 지금 삐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후유증이 활화산이 휴화산이 됐다가 다시 불꽃이 스며스며 스며드는데 올라오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터지고 있습니다. 저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저걸로 끝이 안 나고 이게 계속해서 불이 올라오면은요
대만으로 불붙고 그러다면은 대한민국도 이제 양쪽 진영이 갈라졌기 때문에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죄와 싸우는 역사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번 내가 주일날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나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셉은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 꿈을 꾸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이게 우리도 이제 꿈을 꾸면요, 영적인 꿈은요 너무너무 또렷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꿈은요 또렷하지 않은데 영적인 꿈은 너무너무 또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꿈은 반복해서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세운 집단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니까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도 야, 너 좀 지나치지 않냐? 그럼 네가 니한테 절한다는 이야기냐? 부모님은 고등으로 끝났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요셉이 신기해가지고 그래, 야, 너 참 그 꿈이 신기하네. 그리고 마음에 담아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1형제들은 그 중에 10형제죠. 베냐민은 이제 같은 배에서 나온 이제 자기 형제니까 두고, 11형제는 요셉의 꿈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면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녀석 말이지, 그래 우리가 니한테 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나 하면은 속에서부터 막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누가 잘 되면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 이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새 사람 외쳐보겠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 자,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누가 잘 되면 칭찬해 준다. 아멘. 우리 이제 문혜수 목사님이 간증도 저라고 차송 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칭찬해줘야 되는데 박수 쳐주고, 우리 문혜수 목사님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비행기 태우면은요, 비행기 탈 줄 알아야 돼요.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은요, 칭찬을 해야 돼요. 아멘.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요,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이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게 독일의 역사학자 헤겔이 독일 사회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자세히 계시록까지입니다.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독일 사회를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살아가면서 살아라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독일 사회를 보니까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헤겔이 볼 때, 왜냐? 그 시대는요,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기 초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자본주의 시대. 그 다음에는 돈이 쌓여야 거기까지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쌓여야 공장을 짓고, 돈이 있어야 이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분배하는 것보다도 더 기업이 커가는 쪽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소유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 볼 때는요, 뭔가 이 사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헤겔이 뭐라 생각했냐면은,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의 책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책이 아니고 그냥 역사 교과서다. 왜냐, 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던진 숙제는 뭐냐면, 야, 너 말이지 신학교 지금 막 하늘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뭐 신학교 간다고 너 공대 가가지고 공과대학 가야지 신학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처음 만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를 이제 지시하는 쪽으로 바뀌셨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야, 너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교과서야, 교과서. 왜냐? 아버지는요, 전쟁 세대거든요. 대동아 전쟁 때 학도병으로 나가가지고 만주고변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중국군 만주군하고 싸워가지고 그 일본의 학도병으로 가셨다가 중대가 다 죽었는데 아버지하고 한 몇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요, 해방 바로 직전에 또 이제 김구 밑에서 군인들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또 6.25 터졌잖아요. 6.25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군인들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고 훈련소에서 군인들 훈련시키면서 전방에 가서 전쟁터에 나와서, 그래서 아버지 일생 평생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녀석은 성경 읽으면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야, 이거 교과서야.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요,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성경의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다시 보시죠. 새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의 미움시킨 실수 때문에 목숨 잃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지금 양치러 멀리 갔다. 옛날에는 양치려면은요, 양이 2대, 3대 되고 뭐 500마리, 1000마리 되면은요, 주변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길도 가고 이틀길도 가고 그렇게 해서 푸른 초량을 따라서 계속 가서 그게 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이 되니까 요셉 보고, 야, 형들한테 먹을 거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등에다가 먹을 거 잔뜩 실어가지고 형한테 보냈는데, 착한 요셉은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형들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오고,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잡아서 우리 죽여버리자.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요셉을 붙잡아서 웅둥이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웅둥이에 던졌는데 마치 그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뭔가 미래에 달려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일을 하고 싶고 한쪽에는 꿈을 꾸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로벤이 큰형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맞으라고, 야, 너 동생 죽으면은 내가 아버지 알잖아. 아버지 마음이 요셉하고 똑같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 따라 죽는다. 그러니까 요셉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살려서 보내. 그런데요, 루벤이 없는 사이에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성장해가고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가족이 방위꾼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형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비극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가정이라는 감옥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가정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두 번째 가는 곳이 사회적인 감옥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가 사회적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 고착돼가지고 인간의 죄성이 계급화돼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예 천덕꾸러기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인간의 죄성이 사람을 갖다가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고착시킨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고 이러는데 이게 점점 가족과 가족이 모이고 사회가 형성되고 하면은 인간의 죄성이 이제는 고착화되고 율법 법률화되고 반습화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너는 그냥 인간답게 못 살게 아주 물건 취급하는 노예계층이 생겨버립니다. 그 노예를 만든 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정의 죄에서 고통받다가 이제는 이 사회적인 이 인간의 죄성이 만든 구조적인 그 악에 빠져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고통받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받는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아봤자 노예죠. 인정받아봤자 노예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제는 더 비참한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쳤죠.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떨어집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정치인들이 갇힐 감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사회는 전제불주 시대입니다. 왕이 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권력이 고착화 돼가지고 전제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말대로 따라가는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다음 밑에 그 권력층 안에서 규율받치면서 먹고 사는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권력에 맞추지 못하면 다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질서라는 게 없어요. 왕이 뭐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인간의 죄성이 절대 왕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복종해가면서 먹고 사는 구조가 되면서 이제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이라는 인간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장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 감옥에서 아무리 잘해도 감옥에서 일도 없는 거 그런 거 도와주면서 살아남지만은 거기서 또 꿈도 해석해주고 좋은 일도 하지만은 당신이 이제 내 꿈 해석대로 다시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그 직책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지만은 기억해주지 않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인간적이고 잊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요, 어느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밀어주는 것보다는요, 밀어내고 그냥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아예 세상에서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고 이런 것이 세상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좌우의 강도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좌우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머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를 내고 노예를 삼고 무릎 위에 받들이고 그렇게 미움, 시기, 질투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한 인간은 영생을 위해서 지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예요.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새 생명을 말해요. 아멘. 외쳐봅시다. 나는 나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나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군에서 이제 저도 이제 논산 훈련소 부분이기 때문에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옷 다 벗고 머리 박아갖고 옷 딱 입고 그냥 훈련소 가가지고 딱 하면은 짝대기 2개 딱 들고 다니면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이니까 이등병 행동하는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이등병 행동하는 거예요. 이등병인데 병장 행동했다. 그럼 맞아 죽어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계급장이 뭐냐면 하나의 부족같이 사람을 얽매이는 너는 요거야, 요대로 살아야 돼. 있다는 거. 그 계급처럼 자기도 자기를 향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자꾸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죄예요. 아멘. 그 규정을 깨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할 수가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형들은 요새 뭐 너는 죽어야 돼. 그래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보디바라 안에는 너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감옥 가서 죽어야 돼 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이 규정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아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것은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꿈도 해서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애굽의 7년 기근을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애굽을 7년 기근에서 건져냅니다. 7년 기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년을 대한민국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7년 비가 안 왔다 그러면은요 일본에도 비가 안 왔다는 뜻이고 중국에도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7년 비 안 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요셉을 일으켜서 7년 기근에서 일일이 구원을 하고 아멘.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일으키고 아버지.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방해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정부 5년 시절에요
저 방송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죽일까?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확대해가지고요. 그냥 모든 범죄가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코로나도 교회 무슨 목사님 중에 누가 실수하면 또 목사님 비난. 이 지구촌에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언론에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동성애자들이 마약하다가 죽으면 그냥 마약하다가 죽었다고 말해야지 동성애자들이 마약했다가 빼라. 보도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동성애자들한테 너 그러다가 보통 동성애자들이 수명이 짧아요. 또 50살에 많이 죽는다 그래요. 50 잘 안 넘기고 가축 병에 시달려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너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금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요 분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고 분별하면서 좋은 걸 택하고 나쁜 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별이라는 단어를 좌파들은요 PC 좌파라 그러는데 단어를 싹 비꼬아가지고 분별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참이라는 말을 싹 넣어가지고 마치 정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면 그걸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차별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좌파 정부의 그동안의 행동이 범죄 검토해보면 안 해보면 모릅니다. 법안들. 그러면은 요셉은 이제 그렇게 7년 기간을 해결했으면은 이제는 생명과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요셉과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해주고 이제 100년 흐르고 200년 흐르고 300년 흘렀을 때 400년 흘렀을 때 그들이 요셉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재성 때문에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불안합니다. 이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점점 융성해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100만 명, 150만 명 늘어나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날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쳐들어오는 틈을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점령하면 어떻게 하냐? 불안이 떨어집니다. 그 인간의 재성이에요. 인간이 믿지 못하는 인간의 재성 때문에 가족 간에도 믿지 못해서 요셉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 민족의 갈등이 이제 애굽의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오늘날도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안해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때문에 또 불안해요. 자기들. 서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사람은 또 일본을 잘 되는 걸 또 불안해하고 또 미국은 또 일본 잘 되는 걸 불안해하고 중국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잖아요. 우리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불신의 불안.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재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복음화 돼야 됩니다. 아멘. 북한도 복음화 돼야 됩니다. 아멘. 일본도 복음화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이 불신의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이 불신의 죄성이 서로 믿지 못하는 죄성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키길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멘. 나는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멘. 이 십자가 사랑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을 이해 못했던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평생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 진리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되는데 어느 정도 변하느냐?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된 거죠. 아멘. 근본적인 변화가 나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뒤에 보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연합해서 모든 열매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는 모두가 다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려요. 아버지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문도드렸을 때가 75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문도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3학년 겨울방학 때 기도하다가 성경이 얼마나 못하는지 성경 처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창성교회라고, 창성교회라고 저기 연목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 20명 앉아 있는데요.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비기치 않는 나마다 찍어 버려준 거예요. 메시지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강하게 생각했는지 아이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메시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김명일 목사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싶어져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깨있지 않으면요, 성령은 잠잠합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면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긍정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 나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사람은 충돌하게 됩니다. 남녀간에 잘못된 사람은 충돌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이 어려움에 떨어집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잘못된 사람은요,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아버지 아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연합하고 연합해서 그 남녀의 사랑이 가족 사랑으로 확대되고 아멘. 그 가족 사랑이 사회적인 사랑으로 확대되고 아멘. 그 사회적인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확대되어서 아멘. 사랑이 확대되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 어떤 명문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에요. 남녀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적인 사랑이 돼가지고 수닥거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배울 것도 없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 아멘.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죠. 아멘.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길을 열고, 예? 사랑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믿음의 길을 열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믿음의 길을 열고, 의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창고에서 사랑의 지혜를 끄집어내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냥 믿음 하면서 키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힘들잖아. 믿음의 길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멘.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지혜를 받아서 아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전체를 헤쳐나가고 미움을 뚫고 나가고 아멘. 시기를 뚫고 나가고 아멘. 나를 내가 막 일어나지 못하게 나를 누르는 세력을 뚫고 나가고 아멘. 그렇게 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일생 그런 삶이었어요. 주여. 예수님의 일생은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생명은 영어 성경에 a living person,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게 되었어요.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에너지가 예수님께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땅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시기 질투 왜 합니까? 다 인간이 약해서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써,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인간의 결핍,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죽음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 이후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새겨 열린 거예요. 아멘.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존재에 대해서 각성해야 돼요. 아멘. 나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예요. 아멘. 나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아세요. 아멘. 나도 몰라요. 아멘. 나도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귀에 대해서 좀 잘하면 귀박사 되고, 눈에 좀 잘하면 눈박사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요. 주여.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위에 생각해 적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멘.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아멘.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죄를 밀어내고 주여. 이와 같은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강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욥을 보세요. 욥은요 동방의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어요. 아멘.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요 지혜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깜깜한데 어두운 곳에 흑암 가운데 있던 보석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멘. 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사랑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의 교회를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다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아멘.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에 대해서 내가 선입관을 버려야 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 아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누굽니까? 새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관념, 지식을 다 버리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0개까지 새롭게 된 자를 새로 피조물을 70이 다 바뀌었다. 나에 대한 지식도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뀌고 이웃에 대한 지식도 바뀌고 서로 쳐다볼 때 상대방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냐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구나. 저 사람이 존귀하구나. 이렇게 서로 존귀하게 바라보는 존재.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외치면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만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지 마시고 불안해 하고 견제하고 불안해 이렇게 하소서. 죄가 구하되고 죄가 사해야 되고 죄가 확실하야 되고 내 사유가 확대되고 세상이 만드시는 사랑의 관계 전쟁하게 사랑의 관계 이렇게 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기에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마귀가 있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녕하 예수 이름으로 주여 우리 그리스도 저와 싸워서 이깁니다. 예수 저와 이기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억누르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풀어놔야 됩니다.
내가 나의 감옥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요. 죄야. 죄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은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아멘. 자유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자유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자유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요. 아버지 사랑 받으시는 중국을 천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불신앙을 천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을 천명하게 하시고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을 극복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회를 유명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천국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232장 성경의 본문에 보겠습니다. 히스에 있습니다. 232장입니다. 성경의 본문.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그 한 사람. 아버지. 그 한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네. 이 아멘. 시간에 기도합시다. 저요. 나 예수님 이름으로 연합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해줘. 아버지. 남편이 될 수 있고 저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멘. 예수님이 현존하시 나타날 수 있는 주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먹는 것에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한 사람을 나한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